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의 예언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누군지 예언자가? 예, 고레와 요나였죠? 예, 고레와 요나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입니다. 요나는 분량이 작아서 요나서는 소예언서라고 하고 이사야서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요나가 안 훌륭한 건 아니에요. 예. 오늘은 이사야서, 이사야, 예언자의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 새로 보는 성서 읽기 요즘 하고 있는데 우리 거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구약에는 이렇게 세 지도자가 있어요. 구약 성서에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예언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출애굽의 지도자는 누구죠? 모세. 예, 모세. 예,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도 시키고 가나안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는 그 지도자를 뭐라고 부르죠? 사사. 그래서 성서에 보면 사사 또는 판관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사사의 지도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왕이죠, 왕.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모세, 사사, 왕, 이게 이제 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왕이라는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아는 게 뭐 사울 왕. 왕 중에 또 누구 아세요? 다윗, 또 솔로몬, 이런 왕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독특하다고 할까? 이제 특징 지어지는 거는 왕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모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아론. 그래서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기본적으로 왕이든 백성이든 뭔가 잘못했을 때 또는 간구를 할 때 당시에는 하나님한테 직접 하지 못하고 누가 중간에 있어요? 제사장이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죄를 속죄하거나 간구를 할 때 제사장 앞으로 나오면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제사장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것을 이 연결하는 역할을 중보라고 해요. 중보. 그리고 이 제사장이 뭐를 또 갖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법규, 네, 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나 왕이 뭔가를 잘 못하면은 제사장이 법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법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같이 역할을 잘해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 맘대로 못해요. 왕이 암만 권력이 있어도 독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제사장이 갖고 있는 법으로 야, 왕,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왕이 잘못하면 왕도 제사장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제사장이 그만큼 중요해요. 예를 들면 왕이 저놈이 저 나라가 꼴보기 싫어. 전쟁을 일으켜야겠어. 할 때 전쟁 개시권은 왕한테 있나요? 아니죠. 구약에서 전쟁 개시권은 제사장한테 있어요.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도 제사장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지 욕심이나 성질대로 전쟁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왕이 만약에 말을 안 들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전쟁도 일으키고
지 맘대로 세금 부과하고 백성 괴롭히면 제사장은 뭐를 해야 돼요? 왕을 가르쳐야 되죠. 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그러면은 왕은 아이고 잘못했군요 하고 와서 속죄 제사를 지내면은 제사장이 하나님한테 대신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 만큼 제사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백성들이나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제사장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타락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왕이나 백성이 타락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타락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타락해서 왕한테 당신 암만 왕이라도, 당신 암만 대통령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왕 앞에 굽실굽실하고, 구약에 보면 나쁜 왕인데도 잘합니다, 잘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이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아시겠죠, 뭔지.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는 왕과 제사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이 엉망진창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또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보내는 사람이 누구죠? 네, 그게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 그룹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예언자가 있어요. 예언자는 그러니까 주로 무슨 말을 하냐? 야, 니네 그렇게 살면 망해. 니네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완전히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그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질타하고 야단치고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니네 망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예언자의 역할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니네가 회개를 안 하면은 니네 진짜 이스라엘도 망하고 인생도 망하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아. 그렇지만 니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자비하셔서 또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도 주실 거야. 그래서 예언자의 말씀은 무서운 경고와 하나님의 사랑, 자비가 같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예언자의 말씀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구약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구약의 말씀의 흐름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듣다 보면,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사람이 나쁜 짓 하면 벌 주는 것밖에 못하고, 하나님이 그러다가 사람들이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되게 막 질질 끌려다닌다는 느낌 안 드세요? 그냥 하나님은, 야, 니네 그러면 안 돼. 그러다 망해. 그래서 제발 회개 좀, 오히려 겁주는 게 아니라 막 부탁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야, 제발 잘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 망해. 다 죽어.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전긍긍하시다가, 그러다 이 나쁜 놈이 요나처럼, 저놈은 회개 안 하고 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회개하면 또 막 용서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놈 벌 주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이렇게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것인가? 그게 끝인가? 라는 질문이 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백성들한 죄를 졌을 때는, 나쁜 짓을 할 때는 멸망을 경고하시고 또 회개도 요청하시고, 또 나쁜 놈들은 벌도 주시고 정말 망하게도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 전체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우주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나님이 되게 막 별거 아닌 것 같고 찌질해 보이고 막 오히려 그런 것 같으면서도, 또 그렇게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이후부터 이 창조를 온전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 창조를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역사는 멈춤 없이 포기 없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엄청난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정말 사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의 땅과 지금의 하늘은 어떻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온갖 부패와 타락과 탐욕과 거짓말과 술수로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냥 막 여기서 니네 회개해라 그러고 니네 그냥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도 같고, 하나님의 무능함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는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실 이사야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바로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를 사람이 어그러뜨리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피하고,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 남녀 관계도 서로 속이고, 하나님이 왜 그랬냐니까 서로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제 탓이에요. 이러잖아요. 그러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구 탓해요? 뱀 탓이에요. 뭐 그러다가 왜 이런 거 만든 하나님 탓이에요? 이러면서 창조의 세계는 어그러지고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을 해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도 엄청난 뜻을 품고 출애굽하고 탈출을 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살겠다고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이스라엘은 부패와 욕심과 폭력으로 점철되고 결국은 타락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망하게 되죠. 망해버려요. 그래서 참 별거 없다. 참 아무 희망이 없구나. 할 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왕 보내도 안 돼, 제사장 보내도 안 돼, 예언자들도 막 죽이고 쫓아내고 막 이러는 판에 다시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진짜 아무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가능성이라고는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주의 역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럼 이 새 하늘하고 새 땅은 뭘까부터 한번 좀 저는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공간의 경험이 있을까? 새 하늘 새 땅이란? 오늘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새 하늘 새 땅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전 게 기억되거나 이전 게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기쁘게 즐겁게 사는데 살다가도 어떤 순간에 어떤 때에 그 기쁨이나 행복을 한순간에 흔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어떤 과거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떤 마음이 갑자기 확 올라올 때가 있나요? 내가 작정하고 그래 오늘부터 성실하게 행복하게 다 잊고 재밌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기억이 나를 압도하기도 하고 어떤 숨어있던 마음이 확 올라와서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억은 아픈 상처기도 하고 어떤 억울한 분노일 수도 있고 두려운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갑자기 뭔가 좀 해보면 되겠다 싶던 나를 갑자기 확 위축되게 만들고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움츠러들게도 만들고 또는 누군가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그런 상상에 사로잡힐 때도 있어요. 억울함에 막 화가 나서 복수심이 나를 확 사로잡을 때도 있죠. 과거의 경험 중엔 고통당했던 경험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성공했던 기억이나 경험이 나를 엉뚱하게 우쭐대거나 과장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엉뚱한 곳으로 나를 이끌고 가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가 조금씩 열려가는 새하늘 새 땅의 삶, 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송두리째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이전 것들의 기억이나 숨은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억이나 마음은 어쩌면은 정말 과거에 경험했던 그 실제가 아니라 그 경험이, 그 기억이 때론 과장되기도 하고 막 축소되기도 하고 어그러지기도 하잖아요. 같이 경험했던 일인데도 이 사람은 그걸 기억 못하는데 나는 막 그게 이만큼 기억이 나.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 서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 어떤 기억이 나한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 때론 과장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런 어떤 기억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기질과 결합하면서 어떤 복합적인 상상체로 나를 압도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게 나 같아요. 오히려 새하늘 새 땅 앞에 희망, 인생을 그냥 팩트 그 자체로 보는 것을 오히려 가로막는, 그러면서 그것이 그냥 나야 라는 착각 쪽에 살 때가 있죠. 과거가 주는 경험이나 그 경험이 주는 정서의 어떤 기억들, 그런 게 내 의식 아래로 숨어 들어가면서 나를 사로잡고 나의 기질과 결합해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난 줄 알아요. 근데 기도에서나 성서에선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거짓자라고 해요. 거짓날.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 기억이나 그 왜곡된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산다는 것은 그 가짜 나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가짜 나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는 삶이에요. 해방되고 자유로운 참
나로 사는 것이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것들이 반복적으로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올라도 나를 사로잡지 않고 흘려가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용서라고 불러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은 내가 했던 옛날의 잘못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라. 보아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미 새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고 새하늘 새 땅에 싹이 돋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지난주에도 어느 순간 새싹을 발견하는 경우 있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 그래, 새 일이 열리는구나 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이전의 기억이나 경험이나 마음이 확 올라오면 그 새싹을 뒤덮죠. 그래서 새싹이 사실이 아니고 그 기억이, 그 마음이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말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고. 이게 우리 향신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를 하신 것처럼 이 용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전에 나를 향한 용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전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죠. 용서는 옛날에 내가 나한테 잘못한 것, 옛날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또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고통을 줬던 것, 이 모든 것들을 그저 후회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분노에 똘똘 뭉치는 게 아니고 흘려보내는 자유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은 이런 온전한 자유를 향한 눈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많은 어려움과 수고와 답답함 속에서도 우리가 지난 한 주 중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던 어떤 순간이 있었을 거고 그 작은 싹을 본 적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주목했느냐, 어느 것을 더 진짜처럼 여겼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새하늘 새 땅의 두 번째 특징은 오늘 말씀해 보면 장수예요. 예.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고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한대요. 100살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새하늘 새 땅의 특징, 천국의 특징은 오래 사는 거랍니다. 여러분은 몇 살 정도 사시는 걸 원하세요?
예? 저는 가끔 생각하거든요. 아내랑도 얘기하고, 우리가 한 몇 살 정도까지 살면 적정할까? 몇 살 정도까지 살면 만족스러울까? 이런 얘기를 해보거든요. 예. 뭐, 물론 요즘은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도 하죠. 그 얘기는 사실 숨어 있는 얘기는 오래 사는 건 어느 정도 보장됐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예. 오래 사는 건 보장됐으니까 건강하냐, 아프냐, 뭐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오래 사람이 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살겠다는 기대 수명보다 못 사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 첫 번째 원인은 뭘까요? 예, 전쟁이에요. 전쟁이 이 수명을 황당하게 끊어버린 거예요. 전쟁이 나면 아프든 말든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게 중요해요? 연금이 지금 10,000원이 오르냐 내리느냐가 중요해요? 전쟁이 나면 저 미운 놈을 내일 또 볼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쟁은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은 새하늘 새 땅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새하늘 새 땅 천국의 첫 번째는 전쟁이 없는 세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새하늘 새 땅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이유와 상관없이 전쟁은 무조건 반대가 돼야 돼요. 어떤 이유로도 전쟁이 긍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우리가 전쟁 일으켜서 다 죽여버리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남한이 됐든 북한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이라크가 됐든 우크라이나 됐든 소련이 됐든 전쟁은 새하늘 새 땅을 가로막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쟁과 살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전쟁과 살인의 게임들이 막 어린아이부터 있고 그것이 너무 리얼하게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 감수성이 너무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하늘 새 땅은 그만큼 전쟁과 폭력에 엄중하게 중단에 앞장서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고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오래 누릴 것이다. 이게 새하늘 새 땅이고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래요. 그렇다는 거는 새하늘 새 땅이 아직 오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은 집에 누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사는 거래요. 어떤 거예요 도대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사는 집을 여러분들이 직접 지신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몇 년 걸릴까요? 그 오두막 하나 겨우 져가지고 비 피하기도 어렵겠죠. 뭐 저는 물론 잘 모르지만 자재를 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일하시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집을 짓는다는 거는 아마 엄청난 수고와 시간과 돈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는 일일 텐데, 근데 그렇게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사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아마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싶겠지만 인류 역사는 사실 흔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왔어요. 아주 옛날에는 누가 집을 졌겠어요? 왕이 자기 왕궁을 졌겠어요? 백성들이 부역을 했겠죠? 노예 시대에는 노예가 졌겠죠? 중세 시대는 귀족들이, 백성들이 다 졌을 거고. 그럼 요즘은 누가 져요? 예.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집은 내가 졌는데 나는 들어가 살 집이 없구나. 천국은 나는 아무 수고하지 않고 공짜로 얻어먹고 공짜로 남이 지은 집에 들어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성실히 수고하고 그 성실히 수고한 열매를 먹는 곳이에요. 앞에 절에 보면 집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고, 포도나무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 열매를 먹는 게, 예, 괜찮습니다. 이게 확 절정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 좋은 효과음이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천국을 착각하죠. 나는 일 하나도 안 하고 누가 내 대신 해주면 나는 왕처럼 사는 게 천국이고, 나는 일 하나도 안 하고 누가 막 밭 농사하고 농사에서 열매 주면은 나는 그 열매 그냥 창고에 그득그득 쌓이는 게 천국이라고. 그런 천국은 없어요, 성경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새하늘 새 땅을 망가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전쟁이 없고 나의 수고의 결실을 감사히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서만의 말이 아니고요. 미가서라는 예언서도 있어요.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각체에 있는 열강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다. 나라마다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고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가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이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이런 지구를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이사야서에 보면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을 아주 동화적으로 그리고 계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생태계 파괴를 염려하시진 마세요. 예. 예. 사자가 여물을 먹으면 생태계 질서가 깨지는 이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건 고대인들의 상상이에요. 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게 뭐냐 하면
사자 같은 힘센 놈이, 이리같이 잘난 놈이 어린 양 힘이 약하다고 막 물어 죽이고 위협하고,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서로 해치고 상하고, 그러니까 늘 두렵고 전전긍긍하고 힘이 없어서 억울해하다가 내가 힘 생기면 저놈을 짓밟고 싶고,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장마에, 이거 정상적인 장마가 아니죠, 지금. 이런, 사실은 탐욕과 부패의 결과로 이런 폭우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는데, 힘 있는 사람들은 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피해가 거의 없어요. 반지하 사는 사람들만 위험한 거잖아요. 산사태 앞에서 겨우 사는 사람만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기후가 무너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구가 파괴돼도 자기만 살 것 같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지옥을 만드는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에서 나라가 망해가는 이스라엘에 그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면서 그저 벌벌 떨고 무릎 꿇고 아무 일도 안 할 것 같고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또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진정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펼쳐가실, 지구에게 펼쳐가실 새하늘 새 땅의 역사를 멈춤 없이 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을 보면 그게 돼? 가능해? 사실 우리 솔직히 말하면 세상을 보면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게 말이 돼? 하는 거와 내 짓거리를 보면 그게 돼? 하는 말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이 같은 놈 보면 그게 돼? 하는 거지만, 그럼 나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할 수 있고 하겠다는 것이고 하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죄를 짓고 타락해서 부족할지라도, 지금은 비록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서 상처받고 아프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 이 말씀을 믿고 희망을 갖고 어둡지만,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다시 싹 트는 그 새싹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을 보고 사람을 보면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을 소망하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또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요청에 성실히 응답하고 협력하며 그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로, 우리 가정에게로 잡아당길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새 소망 가운데 당신을 믿고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후위기로 장마와 폭우로 집을 잃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의 결과임을 교회가 먼저 고백하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새하늘 새 땅을 아프고 어두운 자리에서부터 열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